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415쪽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른 아침에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신다. 제가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친구들 사이에 작은 다툼이나 소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꼭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는데요. 바로 자기 아빠에 대해 소개합니다.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그런데 이 아빠는 어떤 아빠냐? 힘세고 능력이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빠로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아빠가 뭘 잘하고 뭘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 설명합니다. 아빠가 아빠라서 믿는 게 아니라 아빠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수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믿었던 백성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우리 어제 본문 이제 4장에 보시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대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1절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라고 나오는데요. 성도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민족이 따르는 신이 우월한 신이고 그렇지 못한 신은 열등한 신이었습니다. 신과 신의 전쟁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이방 민족이 가지고 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에서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민족인데요. 다곤은 큰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상반신은 사람으로 되어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지니고 있는데요. 농사와 풍요의 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방 나라에 그것도 2절에 보시면 다곤 신상 곁에 둡니다. 이거 뭐 전리품으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두고
자신들이 믿는 신상 곁에 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로 전쟁에서 패한 것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두 민족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왜 패했을까요? 믿음의 대상이 바르지 않았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믿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이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누구랑 전쟁을 벌이더라도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궤를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들고 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하며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게 된 것이죠. 또 누구의 패배입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블레셋의 승리였습니다. 이방 민족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었던 다곤의 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신상이 꼬꾸러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신상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도 어떻게 되죠? 여전히 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도 사람들도 진노를 당하게 되고 에그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정말 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다. 또한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이방 민족들이 철저하게 패망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패한 것 같고 응답이 없고 세상에 맞서기 힘들어지고 맞서서 싸울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억지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끌어당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을 우리 쪽으로 잡아당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고. 하나님은 패함이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절대로 패망은 없고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승리를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